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줄 믿어요. 늘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그 무엇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사람은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8번째 시간에 벌써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주기도문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26문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강해입니다. 먼저 126문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이거든요.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번째 간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죠, 죄가와 언제나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그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알고 계시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접속사 뭐뭐하고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결 어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그런 슬픔, 그 비극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끼라도 걸으면 시장하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먹고 싶고,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음식 또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이 찾아와서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죄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용서도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날마다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됐다,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 신앙처럼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는 나 몰라라 하는 이렇게 절음발이 신앙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 그냥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구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회개와 통회의 간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했던 4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꼭 먹는 것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을 다시 딱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가끔 우리가 거만해지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잘 못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포지션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의롭게 정작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죄인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아무리 풍성하게 공급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함께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신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 나는 용서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선물은 감사와 사랑과 순종의 빚만을 늘려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바라보면은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사랑과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냔 말이에요. 감사를 안 하거든요. 사랑하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순종하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빚만 하나님 앞에서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이 아닌 저주만 드러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선물은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더하게 되고요, 우리의 형벌의 짐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 짓는데 바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태생부터 아니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무엇으로 똑똑해졌는지 알고 자기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아니면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와 동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특정하심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먹는 것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그때마다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죄인인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가 객관적으로 지워 없어지는 것, 그것과 별개로 속죄의 피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교리적인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가, 그렇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가 객관적으로 지워져 없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가 버퍼링 되듯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지할 때인 것뿐이지, 우리가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뿐이지 사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지, 정, 의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해하니까 구원파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이상한 교리들도 범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하신 자들의 죄가 객관적으로 지워 없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박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요, 또 이 설교 모니터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금지시켜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구원파 얘기가 나오니까. 구원파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요? 회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네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구원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점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이전의 죄, 또 일어날 모든 죄까지, 전 우주적인 죄가 단방에 속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가 객관적으로 지워 없어지는 사건, 이 칭의와 속죄의 피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속죄의 피가 단박에 우리의 죄를 없이 했지만 믿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 가운데 오염되어서 이 원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죄를 지을 몸뚱아리가 사라져야 그제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이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교리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든 이단으로 치리되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성경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보니까 성경을 자꾸만 단순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화를 무시해버리고 칭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이상한 신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형리를 전하고 브릿지를 전한 거죠. 들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당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칭의, 즉 객관적인 어떤 이런 영역들만 얘기한 겁니다. 성화가 빠졌어요. 그래서 성화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400년, 300년 전에 아더 핑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960년, 70년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로드십 서베이션을 얘기한 겁니다. 주재권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없고, 진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로드십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번째 강구로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구할 때 조건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오류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를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미련 맞은 해석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사함을 구하라. 그렇게 구하면 죄가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짐을 해결했으니까 너희가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적용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한 번 곧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이 사람이 삶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거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자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퍼할 일은 없잖아요. 왜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히려 육신의 모든 저주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이 파티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교리가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이 정도까지는 안 가죠.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은연중에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사람 천국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죄의 소욕들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전날 잡히시는 그날 저녁이었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아니 유대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그럼 난 목욕이라도 시켜주세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칭의를 말합니다. 우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고 나는 좀 그 세례가 미지근해서 난 다시 세례 받을래, 세례를 다시 안 줍니다. 안 줘요. 왜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단박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목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돌아다니지 않느냐? 그 발은 매일매일 씻겨져야 된다, 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매일의 회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부정되어지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냐 하면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부모와 자녀가 항상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례를 빼놓고서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정말 이 세상에 혈연으로 맺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관계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것이 깨어져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정말 그건 비상식적인 일들이고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고 보통적인 우리가 관계로 본다면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늘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도 하고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어떠함이 부모를 거역하고 떠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매 순간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떠나기 때문에 매 순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죄의 자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일어나는 사건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툭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이 고백을 경험한 다음에 멀어진 사람들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의 근거는 뭘까? 간단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우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교리를 잘 모르던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주교적 교리와 잘못된 기독교적 교리가 막 오용돼서 믿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지만 굉장히 잘 통용됐었어요. 이런 거죠. 죄를 짓고 길을 건너가다 교통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상한 생각 속에서 서로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좀 민감한 주제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T4G에 갔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대요. 참 놀라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자살을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고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놀라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다고 자살을 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혹여나 목사님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은 정말 큰 죄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설마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도덕적 권면을 하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그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죄악이다. 그건 살인죄다.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넌 지옥 간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걸 막으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정 범죄가, 특정 죄악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믿음의 자손이니까 아벨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구원 얻는 그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까지, 죄인은 오직 갈보리에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 단박에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은 앞을 내다봤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믿음은 뒤를 바라보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의 무한한 가치를 바라보며 마음이 상한 죄인은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미 다 이루어주신 죄사함이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를 안 구할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난 슬프지 않아, 난 오늘도 클럽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진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졌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빚을 졌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이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기 때문에 빚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제 딴에는 굉장히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왜 필요한가, 또 율법주의가 무엇이 무서운가, 율법주의의 또 반대편의 율법 폐기론으로 우리는 왜 가서는 안 되는가 다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대가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한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주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가 하루하루 더 불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빛으로 말씀하실 때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죄가 사라졌습니까? 죄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어때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죽은 사람은 예수님 100년 후에 오시면 100년 동안 어디 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그때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빚진 자로서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과는 별개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는 그냥 잊어버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두말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상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죄의 벌을 내리시든지.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 두 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군지는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바로 이런 거니까요.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을 거야, 알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딴에, 내가 정해놓은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만큼이면 안전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돼요. 설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언어라고요. 인간은 그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그 대가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청해야 될 게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빚진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결정할 만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경건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뭐 사랑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런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똑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적당히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무가 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예,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말 자신 있는 대답만 있다면 인생 진짜 행복합니다. 수만 명이 둘러싸 나를 진치고 애워싸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나는 자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수만 명이 에워싸서 나를 진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 곳은 아둘람 굴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 많이 한 날 돌아와서 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로 도망가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그럼 되게 무거워요. 깝깝해요. 아, 왜 은혜의 보좌로 도망가야 돼? 왜 꼭 죄를 자백해야 돼? 하나님 뭐 모르셔? 왜 그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신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만족이 됩니까? 거듭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걸 안다면 가슴을 치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흔들어 보지 마시고 내 구원을 흔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안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전도 폭발의 오해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구원 절대 흔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내 구원 흔들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함으로 너 구원 받았어? 안 했어? 이거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읽는 게 맞아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고 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율법적으로 조건절, 너가 이렇게 하면 if, then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because of,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죄 사함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겠구나.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보상이 되며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수천 데나리온, 수백 데나리온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멱살잡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이것이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비는 우리의 기도의 진실함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 증거로 우리 역시 기꺼이 용서를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쓴 글에 보면 글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 일화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형제여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참 고민하더니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외울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찌질하게 매일매일 죄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5째 간구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의미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한 1, 2분 정도만 오늘 좀 기도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큰 은혜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의 끔찍함들,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죄가 주님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격발하여 주셔서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할 수 없는 그것 불쌍히 여겨주시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잠시 동안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역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